패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교회를 섬겼던 귀한 딸 채경이가 시집을 갔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가셔서 축하해주고 참 은혜로운 시간, 또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래전에 그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 결혼할 때를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는 뭐 혼수라는 게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었잖아요. 가난했고 또 집도 그냥 방 한 칸 있으면은, 부엌 하나 있고 방 한 칸 있으면은 그냥 결혼하는데 큰 문제 없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비록 시작은 아주 뭐 방 한 칸으로 시작했지만 살면서 그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그런 재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집이 없는 분들은 진짜 일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집 하나 마련하는 거. 그렇게 살아왔던 옛날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초막에서 지냈어요. 집이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내 소유, 내 땅, 내 집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들 앞에 딱 막아섰던 여리고성을 정벌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여리고성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기뻤고 또 그들의 군사적인 사기도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았을 자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군사를 몰고 계속 진격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다음 목표가 바로 아이성이었어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한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번에도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이성에서 쓴잔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불과 2-3천 명이면은 느끈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작은 아이성이었는데 그 아이성에서 그만 지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충격이 말로 닿을 수 없었다. 군사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의 그 기세는 도대체 어디가 없어져 버리고 그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의 패배한 이유를 함께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성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에 피해를 준다. 한 사람, 딱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에 패배를 안겨다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먼저 살피기 전에 잠깐 시간을 거슬러서 여리고성 정벌하기 전으로 이렇게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명령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리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 획득한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였어요. 자, 그게 여호수아서 6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9절인데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마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벌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은 대단히 준엄했습니다. 거기에 어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서 진격해 들어갔고 마침내 성을 정벌하였죠. 그렇게 성을 다 정벌하고 나서 이제 할 일은 뭡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전리품들 그렇잖아요.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 곳간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옮기는 그때 한 사람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였겠죠.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은 고대 왕들이 쓰던 귀한 장식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를 든다면은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왕관,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각종 장식구들. 뭐 저건 아마 귀걸이인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이 박물관 안에 다 그죠? 이 고대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도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진귀한 것들, 아주 뭐 고가의 그런 금장식품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꼭 저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 모든 것을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곳간에 옮기라. 이게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다른 마음을 푼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이 마음이겠죠. 내가 가지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물건을 딱 보자 생겨나는 마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보자 마음이 없었던 마음이 생겨나는 걸 견물생심이. 아마 그 한 사람도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그 마음이 생겨나자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두리번. 왜 살핍니까? 누가 보나 안 보나 딱 살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검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어때요? 그것을 집어다가 자기 호주머니에 딱 이렇게 감추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에 그냥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간이 그걸 훔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여리고성 진격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그도 여호수아의 말을 새겨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벌했는데 물건을 딱 보니까 그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유혹받은 겁니다. 이런 유혹은 꼭 아간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절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호언장담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마음, 검은 마음을 가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말 하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고난 당할 거야.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저 제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다니까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그 뒤를 따라가다가 여종한테 그 대제사장 집에 여종한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아요.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유혹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나고 뭔가 마음에 꽂히면은요 그것을 이겨내기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우리 스스로 이겨낸다. 이게 말같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이 술을 끊어야겠다. 마음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요.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끊어야겠다.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지난번 다니엘 기도 때에 마약했던 아들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 마약 퇴치 운동하는 거 보잖아요. 그 아들이 그렇게 끊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결국엔 어땠습니까? 나를 형무소에 구속시켜 달라고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유혹을 끊어낸다는 게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유혹 앞에서 검은 마음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은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다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간 줄이신다, 금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40일이 금식했다면은 거의 초죽음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냥 흙이 져가지고 기진맥진. 근데 그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뭘로 유혹합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돌들을 뭘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줄이신 예수님 앞에 떡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붙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쩌면 예수님의 입에서 침이 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통닭이 있습니다. 통닭이 있다니까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퇴근할 길에 여러분 아파트에 그죠? 아무도 없는데 그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안에 통닭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 냄새 맡는 순간에 그냥 침이 돈다는 걸. 40일을 줄이신 예수님 앞에 떡이라는 이야기 상상만 해도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 유혹에 예수님이 넘어가셨나요? 아닙니다. 안 넘어가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때 떠올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그게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걸로 물리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로 이겁니다. 마귀들의 유혹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 유혹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귀의 유혹 앞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항상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왜?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것으로 시험거리를 주니까. 여러분, 아간이 그랬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벌할 때만 하더라도 그는 열심히 여리고성 사람들을 물리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물건을 옮길 때, 바로 이때 자기 손에 그런 어떤 진귀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로부터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라. 이 말씀이 그 순간에 이 아간의 마음에 사라져버리지, 잊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아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이들한테 다가왔는데, 그게 뭐냐? 이 아간의 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건에 손댔어요, 안 됐어요? 지금 말씀해 보면은 누가 손댔습니까? 아간이 손댔잖아요. 그러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범죄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간이 범죄했으면 아간이 진노해야죠. 왜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당하느냐? 이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뭐냐? 우리도 이와 같이 대단히 비슷한 그런 정서나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은 잘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60년대만 하더라도요, 우리 어르신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가다가 인사 잘하는 아이를 봅니다. 그죠? 그 아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어른이 그 아이를 세우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 아버지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죠? 네가 누구 집 아들이냐 묻습니다. 네 성씨가 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거꾸로 개망난이지 않은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혀를 찹니다. 누구 집 자손이기에. 한 아이의 올바른 행동과 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그 집안 전체를 다 이야기해요. 그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그 성씨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똑같은 아간의 범죄였는데, 하나님은 그 아간의 범죄를 누구의 범죄로 보았다? 이스라엘 전체로 보았다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직분 가지고 있는 것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장로님이시고, 이분이 권사님이시고, 이분이 집사님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칫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자칫 눈살찌 부리는 언행을 했을 때, 그때 어때요? 누구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 한 사람의 문제를 그 한 사람으로 끝이지 않고 모든 공동체의 전체 책임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거꾸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선한 행위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한 사람의 선한 행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한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의로우신 행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그렇게 참패를 당한 것은요, 그렇게 아픔을 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본다면 바로 한 사람의 범죄,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피해를 안겨다 줬다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승리에 따른 자만감, 그것이 적을 넘어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벌한 그 여세를 모아서 여호수아는 다음 성 공격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버립니다. 그만큼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세를 몰아서, 우리 그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쇳불도 당김에 뽑아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지금 여리고성을 정벌했으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다음 성까지 나아가자. 아이성. 자, 그 아이성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저 가운데에 길갈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가운데 옆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여리고성에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시면은 아이성이 보이죠. 예, 저기가 아이성. 지도상으로 봐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저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성이 크다 작다? 작은 거예요. 아주 작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거 바로 공격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자,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정탐꾼 이야기가 여러 번 차례 거쳤죠. 제일 첫 번째 정탐꾼이 뭐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12정탐꾼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였어요. 왜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거인족, 그죠? 그런 거인족들이 있어서 그 거인족에 비하면 우리는 어때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런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성 정탐꾼을 보냈는데 완전히 거꾸로. 너무나 성이 작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니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 보고를 받은 이 여호수아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가뜩이나 어때서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다 쳐서 죽였습니다. 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사기는 하늘에 찌르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막 사기 충만했잖아요. 이 여세를 그대로 몰고 올라간 겁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아이성은 마치 뭐와 같다? 세 발의 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2-3천 명.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 작아? 응? 진짜? 그러면서 3,000명만 딱 떼가지고 야 3,000명 가서 무찌르고 와. 여호수아는 올라갔어요? 안 갔어요? 올라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대장은 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갈 필요도 없어. 너희만 가도 돼. 아마 여호수아는 좀 한가롭게 여리고성의 그 전투를 끝내고 나서 좀 한가롭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다윗 왕과 같이.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 왕과 같이 낮잠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3,000명이 공격하러 갈 때 여호수아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했나요?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만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000명만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 중에서 36명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36명 죽은 게 뭐 그렇게 많이 죽었겠습니까? 300명도 죽은 것도 아닌데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죽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이 패배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말입니다. 뭡니까? 백성의, 다 같이 시작.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백성이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사기 충전해가지고 아이성을 올라갔는데 백성의 마음이 뭐가 되었다? 물같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풀어헤쳐버렸다. 전이상실. 완전히 전이상실. 충만했던 그들이 기가 꺾여가지고 이럴 수 있을까요? 싸움에 능한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호언장담했던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자신만만했던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야 3,000명만 가. 3,000명만 든대.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어때요? 참패를 당했으니 참패 당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 엄청난 충격. 여러분도 혹시 이런 충격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했던,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고를 당하고 사업하던 것이 무너지고 또 사고를 예를 든다면은 아픔을 겪는 큰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은 낭떠리에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번듯이 이거는 이길 줄 알았는데 지는 것.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제 어릴 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 이제 선생님 한 분 중에 아주 운동을 잘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 선생님이 학교에 붐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그게 뭔 붐이냐면 축구의 붐을 일으켜 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막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학교에 축구부 만들어 버렸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축구부를 만들어 가지고 각 반에서 이제 축구를 좀 한다는 아이를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 제가 뽑혔을까 안 뽑혔을까? 뽑혔을까 안 뽑혔을까? 여러분 보니까 목사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축구 선수를 뽑혔지 않습니까? 이래봬도 제가 그때는 소실적에는 백남바를 11번 달아줬어요. 11번.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중에 11번 누구입니까? 자본건 선수였어요. 그때 뭐 70년대니까 뭐 자본건 선수 미국 그러니까 독일에 이렇게 나갔고 뭐 자본건 하면 다 11번 딱. 왜냐하면 제가 레프트 윙을 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축구부 생기고 막 이 붐이 일어나니까 막 사기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떤 팀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다른 학교하고 친선 경기 하러 간 거예요. 친선 경기. 그때 이제 연산국민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축구부가 오랫동안 있는 전통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야, 이거 별거 아니야. 가면 너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우리도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가서 축구 시합을 딱 했습니다. 하고서 전반전에 5대0 후반전에 4대1 토탈 9대1인가 10대1인가 이겨서 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한 골 넣은 게 다행이었어요. 한 골. 그렇게 시합 끝나고 돌아오는데요, 버스 타고 돌아오는데 전부 아이들 고개가 푹 썩어가지고 갈 때는 막 이길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10대1인가 9대1로 지고 나니까 완전히 막 사기가 땅바닥. 그때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너그가 운물한 뭐였다? 개구리였다. 예, 운물한 개구리. 이스라엘의 아이성 공격의 참사가 어쩌면 그런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성 공격에 참패를 당하고 수모죠.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다윗의 고백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할례받지 않는 군대에게 참패를 당했으니 이거는 보통 수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적을 얕잡아 본 거예요. 얕잡아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거예요. 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항상 등장하는 손자병법 이야기가 뭡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적을 아는데 너무나 정탐꾼을 보냈지만 정탐꾼의 보기에는 별거 아닙니다. 그들은 소수예요. 눈으로 보기에 그게 다였다니까. 그래서 겉만 보고 얕잡아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성리감에 도취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성리감이 가득했겠습니까? 그 성리감 뒤에 찾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만심 아니겠습니까? 교만함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서 있는 줄 알았지만은 그 서 있는 것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넘어지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굉장히 참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편입니다. 웬만한 잔병 잘 치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나하고 병원하고는 별로 안 친합니다. 병원 가본 역사가 없습니다. 병원 문턱도 안 밟아봤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아픔이 한 방에 그냥 그분을 쓰러뜨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왜? 끄떡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끄떡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초롱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작은 아이성 정도야 뭐예요? 식은 죽먹기야.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실수. 근데 그보다 더 큰 실수가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수 있습니까? 적을 얕잡아 본 것도 얕잡아 본 거지만 더 큰 실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아이성 공격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패배할 때까지 단 한 군데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안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이 자만심이, 이 교만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누구 덕분이었습니까?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성 무너뜨리는 것도 누구 덕분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덕분이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만이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말씀대로 한다면은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모범 그 자체였다니까요. 의로 똘똘 뭉쳐져 있다니까요. 저분을 보면은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분을 보면요, 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저분처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범적인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모습은 다 경건을 가장한 외식이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은, 자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곳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아. 이게 이제 우리 무덤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무덤도 돌로 굴러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매장이 그런 거예요. 바위를 뚫어가지고 매장을. 그래서 그 무덤에다가 회칠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때로 보면은요, 하얗게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죽은 시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런 경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경건스러워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 목숨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렇죠?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5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그렇죠? 사도행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증거했는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증거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수고를 다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늘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恩총이 있었기에 오늘 그 보혈의恩총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정말 방 한 칸짜리로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이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작은 아이성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참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 마음에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성의 참패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튀어진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어쩌면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한 건 아닌가? 꼭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돌아보아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다면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 뿐만 아니라 지금 괜찮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어려움 찾아오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주님 은혜에 잊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